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정말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정말로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닌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참된 기쁨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은 찾으셔도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딱 지금 금요일 저녁이고 피곤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바닥 좀 뜨겁죠? 딱 졸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엉덩이 좀 아프시죠? 이렇게 좀 한번 스트레칭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좀 다리 좀 펴시고, 기지개 좀 펴시고, 다리도 좀 펴시고. 좀 힘드시면 뒤에 의자도 있으니까 잠깐 앉았다가 오셔도 좋고요. 조금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너무 이렇게 막 매여개지지 마시고, 네, 편하시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가격 제한은 한 100억 정도로 해봅시다. 와, 뭐 받고 싶어요? 집? 어디 집? 아파트? 한강뷰집. 오케이, 좋습니다. 자, 민성, 뭐 받고 싶어요? 코인이요? 코인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괜찮나요? 우리 민성 오늘 마지막 복무였어요. 내일 저녁해요. 드디어 박수 한번 줄까요? 와, 드디어 고생 많았고. 수원은 뭐 갖고 싶어요? 선물 하나 준다면. 딱히 없어요? 아주 욕심이 없으시군요. 보통은 우리가 선물 하나 준다고 하면 뭐 가격 제한이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제일 비싼 걸 하나 고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제일 좋은 거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공짜라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두 글자로 구원입니다. 수련회 때는 그래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교회 가면 흔히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보통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약간 상도덕이에요. 알겠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이게 상도덕이에요. 서로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로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상도덕 말고 체면치레 말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은 뭐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3일 동안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하시는 거, 찬양팀 하는 거, 행정 섬김이 하는 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수련회, 제가 준비한 첫 수련회, 함께 준비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들, 그 모든 것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죠. 의무감만 남죠. 종교의식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눈치 봐서 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오라고 하니까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구원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어떤 악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건진받는 거를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출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는 걸 통칭해서 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save라는 표현을 해요. save. 조금 더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런 모든 걸 다 통칭해서 구출되다, 구원받다는 걸 다 구원이라는 말로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이것들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겪는 고통이나 악, 그런 근원이 되는 것들로부터 건진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죠?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해도 힘들죠? 결혼해도 힘들죠? 아기 낳은 건 더 힘들죠.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건 결국, 인생이라는 건 고통이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악에 대해서 건진받는 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단어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근원이 시작되었죠. 고통이 시작되었죠. PPT를 보겠습니다. 그냥 PPT를 띄워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불이 하나님과 단절되다. 바로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선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도 만드셨고요, 궁창도 만드시고 해와 달, 별, 풀, 동물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 오늘 배고파서 사과 까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아담아. 뭐 그러고 노는 거겠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곳, 선한 곳, 하나님과 인간이 거리낌 없이 아주 가까웠던 친밀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와야 다 해도 좋아. 너 가지고 싶은 건 다 갖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선악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 하나만 제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설교했죠.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그냥 사과 같은 거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이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고 나 이런 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불순종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불순종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고통과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즉시로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고 해요. 의롭지 못한 것, 불의.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의라는 건 히브리어로 세데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안에서 올바른 거를 의미해요. 제가 수인 청년과 이렇게 관계가 올바르죠. 수인 청년이랑 내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죠. 관계가 올바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인과 관계가 불편해. 예은과. 그러면 내가 예은한테 말하는 게 뭔가 좀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 거를 의가 깨어진 거예요.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의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겨우겨우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풀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풀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서울은 참 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풀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펄었네?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이 풀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죠. 지금 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곧 몇 시간 있으면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얻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의 증상들이 바로 그런 고통들인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날마다 애써야 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낙심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실존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의 병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내 안에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유한함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니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다 보니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옆에 사람 걸 뺏어오죠. 착취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돈을 왜 벌면 벌어도 더 갖고 싶을까요? 우리 욕심은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것,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께 나눠주기보다는 내 거를 더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욱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있고,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죠. 구조적인 악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인간의 처한 현실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여러분들 11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 불의한 사람, 죄를 진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잘못했는데요? 난 잘못 안 했는데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온 거예요. 나는 결국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게임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우리 다른 것들 하는 게 더 재밌죠. 유튜브 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설교를 들으면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보는 유튜브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유튜브 잘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뿌듯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행복해 이런가요? 아니면 괜히 봤다, 다음에 좀만 봐야지 이러나요? 그게 인간이 처한 본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18절 시작.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온답니다. 하늘로부터. 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죄를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그 사람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 없는 처참하고도 참혹한 무서운 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우리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병으로부터 건짐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의 본질 현실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네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칭의.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화, 수준의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 영화,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측면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만 올바른 구원입니다. 첫 번째,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불의한 사람이라고 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분이 바뀐 사람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그 수준이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 영광스러워진다고 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올바른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구원파에서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칭의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를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막 살아도 돼 라고 말해요. 지금 용서하셨는데 뭐 막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빠뜨린 거예요? 두 번째, 성화를 빠뜨린 거죠. 거룩해져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구원파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칭의, justification, 올바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레위기라는 성경책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어떻게 통독해 보신 적 있어요? 레위기? 그 어려운 마의 코스,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읽었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포기하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거를 함께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볼 건데 조금 긴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색깔 표시된 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 시영 해볼래요? 나랑 눈 맞췄으니까. 자, 시영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당신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시영이 하나님께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번제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저게 지금 보는 게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 가운데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것이 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하나 동서남북으로 4개의 방면으로 각각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을 때 이제 시형이 제물을
끌고 이 한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로 따지면 자, C형이 지금 중랑구에 살고 있죠. 자, 중랑구에서 만약에 저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서울시청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운데. 자, 시청까지 가는데 재물은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C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끌고 간다.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자, 끌고 갑니다. C형이 끌고 가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재산은 드려야 되니까, 죄인이니까 가야 돼요. 자, 소를 끌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좀 너무 힘들었나 봐. 너무 추웠나 봐. 갑자기 막 이렇게 난리치다가 옆에 차에 툭 쳤어. 그때 갑자기 소에 상처가 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흠이 있어야 됐을까요?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소에 지금 뭐가 생겼나요? 흠이 생겼죠. 그러면 다시 그 재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소 바꿨어. 자, 걸어가다가 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왔어. 와, 씨, 겨우 왔어. 차 다 피했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모르고 오, 소 너무 멋있다 이러고 딱 쳤는데 소의 코끝에 약간 상처가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지금. 자, 다시 돌아가서 재물 또 바꿔요. 겨우 어떻게든 그 모든 난관을 다 거쳐서 시청 앞까지 왔어요. 자, 회막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도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고 번제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앞에 가면 성경에 보면 재물을 가져온 C형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를 생각해 보세요. C형이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그렇지. 재훈이 새로 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형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아무나 말해줘요. 무슨 죄 지었어요? 게으름. 자, 손을 얹고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내리시고 C형이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이제 소를 잡는 겁니다. 소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 죽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놀랍게도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도살장을, 제가 한 5살 때인가? 도살장을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조기 교육 너무 멋지잖아요. 도살장 가는 교육. 어릴 너무 충격받았는데 소를 잡을 때 그 소가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도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5살 때는 아직도 생생해요. 소를 묶어놓고 좀 잔인한데 망치 있잖아요. 큰 거를 들고 머리를 한 번에 빵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소를 한 번에 죽였어요. 근데 한 번에 죽여야지 사실 소에게도 괜찮은 거. 지금 어떻게 도살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래요, 시영? 소 죽여야 돼. 빵! 어떻게든 죽여야겠죠? 뭐 심장을 찌르든 어떻게든 찔러서 막 소가 막 난리치겠죠? 쉽게 안 죽겠죠? 근데 어쨌든 죽여야 돼. 막 피가 막 낭자해도 죽여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소의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싹 다 벗겨요. 하나하나 잘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저며 놓는다고 표현했는데 그 모든 관절을 다 잘라야 돼요. 각을 뜬다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을 떠요. 이렇게 모든 내장도 다 꺼내고 다 잘게 잘라요. 여기까지가 이제 C형이 할 일이고 그 모든 거를 이제 제사장이 갖고 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불로 태워요. 그러면 그게 연기가 이렇게 나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다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한 단계만 빼면 도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살하는 거랑, 가축 도살하는 거랑.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기뻐하는 향기라고 표현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살이랑 지금 제사 드리는 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C형이
머리 위에 손 얹는 거, 딱 그거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제사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음을 의미하죠. 자, 시영이 자꾸 시영이 미안한데 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었죠.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름 피웠습니다 라고 했죠. 이걸 안수라고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거, 안수.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죄가, 시영의 죄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 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요?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죠. 그러니까 찔러서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어떻게든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야 돼요. 내장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불까지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를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시영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순간 시영의 죄가 넘어가지만 소의 어떤 것이 시영에게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환되게 돼 있어요. 뭐가 넘어올까요? 시영이 아까 왜 그렇게 힘들게 긁고 왔죠? 뭐가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죠. 흠 없는 게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시영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시영이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가 좀 상처 났으면 A1 플러스 등급이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시영이를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거든요. PPT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구약시대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 제사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죄의 병, 죽음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라고 성경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고통을 다 주신 것이죠. 처절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 십자가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제도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저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정치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본보기로 까불지 말라고 로마가 그렇게 고안해낸 아주 흉측한 사형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먼저 죄인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한다 그러면 보통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쓰던 채찍이 바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끈이 달린 게 아니라 끈 끝에 보면 동물의 뼈와 어떤 납 같은 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채찍을 이제 발가 벗겨 놓고 이제 사람에게 채찍질을 먼저 해요. 등이나 이런 온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셨는데요. 채찍질을 딱 하면 채찍이 사람의 몸에 살점이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빨갛게 되는 게 아니라 채찍이 딱 붙어요. 그럼 로마 군인이 딱 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거기 살이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막 보이겠죠. 그런 거를 수십 대 때려요. 계속 때립니다. 자,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이 다 빠지겠죠.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느끼겠죠. 그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보통 저만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달아야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나무로 된 십자가, 통나무로 된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온몸에 지금 근육에 상처가 다 나 있죠. 파열돼 있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살이 계속 쓸리고 내 피가 계속 내 십자가와 엉겨 붙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형 장소 골고다 언덕에 가면 이제 눕힙니다. 십자가 사형틀 위에 사람을 손을 벌려놓고 딱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끈으로 묶어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다 하면은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살이 나중에 탁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손목에 한답니다. 뼈가 있는 곳으로 이 양쪽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꽝, 꽝, 꽝. 생살 그대로.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요 발목 있죠? 발목에다가 포갠 곳에다가 대못을 놓고 망치로 빵, 빵, 빵 하고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올라가면요, 안 달려봤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아픈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 온몸의 무게가 여기에 다 집중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횡격막이 눌린다고 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형의 대부분의 사인은 그 질식사라고 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을 한번 쉬려면 내 온몸의 힘을 다 실어서 너무 아프지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숨 쉬고 이렇게 너무 아파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말라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요거를 조금 이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잘생긴 C형이 저기 있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C형이 안수를 하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소에게 가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면 C형의 죄가 소에게 갑니다. 그럼 소에 무엇이 온다 그랬죠? 흠 없음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넘어올까요? 의가 넘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간이 대신해서 서로 죽어주는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를 준다고 할 수가 없죠. 모두 다 불의가 서로 넘어갈 뿐 대신 죽어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환. 그리고 이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요? 아니요. 제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의가 온 것인가요? 예수님의 의가 온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와서 나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첫 단계 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러면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어렵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보실 때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의인인 겁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 의를 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관계함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차장팀 함께 올라와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걸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는 뭐 했나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값 없이 주셨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아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 10년 20년 아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저 칭의를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 안에 질문을 해보시고 내 안에 정말 의가 있는가? 없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 칭의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올라갑니다. 용서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첫 걸음을, 칭의를 한 걸음 띄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접송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